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과 휴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마음을 예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교단들마다 우리 합동적 교단에서 요번에 그거를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 베리칩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고 또 666 있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러고 요즘 큰 교회 모두가 이거를 상징으로 하기로 한국 교회가 결의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들이 이 목회자들이 이런 데 앞서서 정말 심각한 것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목사님들이 하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말하면 다 따라가요. 순종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합동적 교단에도 지금 그거를 상징으로 하기로, 666을 상징으로 하기로,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잖아요. 그거를 결의를 해가 정해버렸어요. 정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걸 잘못 전하게 되면 정치부 끌려갑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주일 낮 예배지만은 이런 걸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 크게 와닿아가 있고, 또 한국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치고 이거를 진짜라고 하는 목소리가 거의 드물어요. 전부 상징이랍니다. 또 깨어있고 하는 그런 모든 교회 목사님들, 이게 지금 상징이라고 다 말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도 많이 하는 서울의 어느 목사님도 이걸 상징이라고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 예수 동행과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정해야 되고, 이 메시지는 우리 교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즘 제가 설교 클릭이 한 800개 정도 올라가대요. 요즘 많이 올라가요. 전국적으로 많이 듣고 외국에서도 지금 많이 듣고 있고,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과 이게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모이고 이런 목소들이 모이고 해야 힘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칼자루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큰 교회와 교단과 이런 사람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전하는 목사들은 정말로 적은 교회 목사들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전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교단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현실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 낮 예배지만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제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카페 글을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어떤 사모님 것 같아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모님 같은데 아직 확인을 안 해서 예배 중에 이런 환상 본 거 이런 것들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환상 본다고 해서 환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래 감동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본다 하니까 칼라 텔레비 보듯이 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환상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하게 보는 사람은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대체로 이래 넘어져가 봅니다. 잠자는 거 비슷하게 그래 보고 이래 앉아서 이래 보는 사람은 희미하게 보죠. 생각의 형태로, 감동의 형태로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다니시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입에서 칼이 나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임재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막 뱀들이 있는데 불이 나와가지고 성령의 불이 나와가 그들을 태우는 그런 것들을 이런 환상으로 본 거를 아침에 실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진짜 현실입니다. 실상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정말 우리 마음이 깨어있는 그런 바람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요 위대한 게 없습니다. 정말 이 깨어있는 이때 마지막 때에 우리 온전한 교회가 되고요. 마지막 때에는 이 올바른 그 종말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다 된다고 해가지고 온 세상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지금 또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릇된 겁니다. 그 잘못 계시받은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깨어있으라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깨어있어야지. 우리끼리 공동체 생활 한다고 해서 휴거 되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해가 막 예수님 언제 온다 하더라. 이래가 너가 집 팔고 다 팔아라.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시절이 하수상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가 막 기도해갖고, 네 재산 다 교회에 들여가지고, 지금 이거, 단체 생활 해야 된다 하고, 여러분, 그런 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말, 종말의 때에 우리가 휴구를 대비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뭐를 타고요?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걸 우리 눈으로 봅니다. 이런 걸 상징이라, 좀 있으면 이것도 상징이라 할 거야, 아마. 할렐루야. 상징 아닙니다. 지금 666을 상징이라 하는데, 666 상징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나중에 이 말씀 하겠습니다만은 실제 얘기입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이게 왜 지금 신앙을 이렇게 실제로 못하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실제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즉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고 실제적인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신앙의 핵심에 들어갈 수가 있죠. 어젯밤에 여기 한 10시 반쯤 내가 기도를 이래 하고 있는데 마음이 자꾸 무거운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제가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워야 하니까 네가 뭐를 기도하냐? 아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기도해요. 예수님 교회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2시 넘어가지고 바닷가 가가지고 예수님 하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 걱정과 관심이 탁 달아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 목사들을 교회에 묶는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을 가정에다가 묶는다.
자기의 삶에다 묶어버린다. 그것이 마귀의 작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현실에 묶인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제 마음이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가벼워지더라고요.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네 마음이 가볍지. 나와 함께 가볍지. 네가 나를 바라봄으로 가벼워야 네가 나에게 올라올 수 있단다. 네가 무겁다면 목사들은 교회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저도 목사인데 교회가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근데 참 그거 안 쉽네요. 참 안 쉽습니다. 여러분 말같이 안 쉽습니다. 여러분도 삶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생활하는데 돈 필요하잖아요. 그거 안 쉽죠. 생각같이 안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거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밤에 별을 또 한번 바라보십시오. 별 바라보면 가벼워집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야 내가 그들을 올릴 수 있다. 너가 나의 마음으로 가벼운 자들을 그래서 무거워지지 말아라. 무거운 자는 땅에 묶인 자들이다. 마음이 무거운 자들은 땅에 묶인 자들이다. 어제 저녁에 해준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근데 참 어제 막 뺑뺑 돌면서 방언하고 막 찬양하고 막 하는데도 막 묶는 거예요. 근데 한 1시간 반쯤 기도했는데 예수님 밖에 나가가 하늘에 별을 보라 그러더라고. 별을 보면서 기도하자 그러더라고. 그리고 어저께는 하다 별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요. 참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시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가벼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0절 다시 보십시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말이라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이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너희가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을 이 땅 끝에서 하늘 저 끝에서 온 땅에서 내가 너희를 다 불러 모으리라. 그래서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휴거의 영광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이래하면 조영기 목사님 얼마 전에 어느 동영상이 뜬 게 있던데 조영기 목사님 젊었을 때는요 예수님 매일 오신다고요. 매일 그랬대요. 매일 그랬는데 누가 조영기 목사님 변질됐다고 누가 그걸 올려놨어. 메시지가 변인 거라. 여러분 종말의 이 메시지가 그 사람의 변질은 뭐를 갖고 보느냐 하면 그 사람의 종말론을 보면 됩니다. 현실의 축복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요. 조영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얼마 전에 카페를 동정 올려놨는데 매일 예수님 오는 데 대한 그런 데 대한 얘기를 막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그게 없어지고 현실의 축복.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00억 가 있으면 예수님 오면 어떻게 돼? 제발 30년 보세요. 왜 100억 써야 된대. 되도록이면 예수님 안 오기를 마음에요. 그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면요 빨리 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있는 게 없어. 그 이상 있어봐야 별 재미도 없고. 어제 나 요즘 생각하니까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 살 재미가 없어. 세상 사는 재미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빨리 오면 안 돼. 세상에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재미가 없어. 어떤 재미가 제일 좋은가 하면 바닷가 가가 예수님 사랑해요. 그 재미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내 보면 미치다 깎습니다. 우리 나이에 하늘 쳐다보고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우리 친구 나이 되는 아가 내 보고 미치다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내 기쁨이요. 예. 이게 유일한 나의 낙이요.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못 들으면 목사님 그거는 즐거움 아닙니다. 이런 말 할지도 모르면 별거 없습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예. 자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다 멸했잖아요. 그때와 같이 예수님이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실 그때에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즐거움에 그대로 빠져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이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전부 세상에 마음이 다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제 마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마음을 두지 않듯 목사가 교회에 마음 안 둔다 하면 미치다 갈 겁니다. 어제 이거는 영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 하기는 안 하지 여러분이 그 말은 가정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만 두고요. 예.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그때나 노아의 때나 똑같다. 이게 뭐냐? 전부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전부 세상 먹고 살고 시집가고 세상에 모두 다 있는 것 같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께만 둘 때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시면요. 25장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곳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 얘기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데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처녀 배우가 나오죠. 10처녀 배우가 5은 10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5처녀는 기름을 함께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밤 10시쯤 될 줄 알고 올 줄 알았는데 기름이 떨어져 본 거라. 그래가지고 더 깊어지고 하니까 막 기다려서 지쳐가지고 12시까지 기다리다가 아이고 기름 좀 얻으러 오냐 가는 새에 예수님이 12시 10분에 와빛네. 밤 12시 10분에. 그 비유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예수님께 올인되지 아니하면 들림받기 곤란하다. 들림받기.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이 삶이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뭐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느 때인 줄 알았다면 자다가도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이 새벽 4시에 온다 하면 새벽 3시 50분에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때레레레 하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하면 될 낀데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제일 좋은 그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사랑해요예요.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제가 이거를 재미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를 생각하고 있다가도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요, 예수님 사랑이 되어져요. 예수님께로 마음이 가요. 이 체질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 예수님 사랑하고 있다 해나 말로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요, 실제로 사랑이 안 돼요. 이거는 세상에 한번 빠져보면 예수님 생각 하루 종일 안 하는데 그 일에 다 빠져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해요를 배운 사람은 뭐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한 번은 할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밤 늦게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잘 때도 예수님 사랑해요 하거든요. 체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체질이 돼야 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랑해요가 깨어있는 거예요. 자꾸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공격하려고, 이거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뭐 되냐? 그러면 뭐로 사랑할 건데요? 우리 진짜로요, 예수님 사랑은 단순한 겁니다. 사랑은 그냥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깨어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 늘 붙들려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 마음의 상태거든요. 신앙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디에 주느냐가 신앙이거든요. 할렐루야. 마음을 예수님께 줄 수 있는 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데 빼앗기는 것이 바로 미혹이다 말이에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4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너희가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미혹이다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게 우리 마음을 떼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늘 깨어있는 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현실이거든요. 세상에 나가 돈 버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안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순간순간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이 깨어있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게 예수님 그 공중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이거를 쓰면서 내가 가르쳐 줄 수 없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그 말을 했죠.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할렐루야. 아버지만 아시는 걸. 자,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 이게 예수님은 밤에 도둑같이요. 도둑은 내가 도둑이다 하고 오는 게 없잖아요. 살짝 언제 딱 눈치 보고 아무도 눈치 못 챌 때만 싹 오는 거하고 똑같이 예수님 오시는 것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의 특징이 뭐냐면 편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안 온다. 마음이 딱 놓일 때 있잖아요. 제가
한 100살까지 산다고 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놓더라고. 그때까지 안 오십니까? 이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예수님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해가지고 50년 후에도 안 오면 또 할 수 없고요. 하루하루예요. 고백합시다. 하루하루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가 될 때 특징이 뭐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오실 것 같아. 이게 평안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마음을 다 쏟는가 하면요, 이 땅에다가 다 쏟아요. 땅에다가. 이 마지막 때에 그 666을 상징으로 전하는 교회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교회 큰 거지 가지고 그거 해야 될 일이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이요. 그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들은요, 빨리 와야 돼요. 현실 사람은요, 참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막 이리저리 털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요.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다 드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구원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끝나요. 좀 이건 뭐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같이 재밌게 지내던 우리 부모님도요, 다 돌아가시고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차례 됐어요. 우리 차례. 우리 차례. 아무것도 아니요. 인생 사는 거 참. 자, 9절에 한번 보십시다. 자, 8절을 보십시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믿음과 사랑은 누구에 대한 거냐면 예수님께 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정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표임을 믿고 그분을 믿고,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목표예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한번 보십시다. 휴거는 어떤 자가 휴거하느냐면요, 깨끗하게 산다고 휴거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죄 안 짓고 회개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 휴거 아닙니다. 휴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기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휴거를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해하세요? 예. 휴거는 어떤 자가 휴거하느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깨끗하게 살면 휴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뜻 아닙니다. 휴거도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휴거돼요. 예. 내 마음이 늘 예수님께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휴거 대상자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휴거하려고 하면 얼마 해야 되는? 예수님 사랑해요, 말하라고요. 이거는 강제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한다고 안 사랑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살려고 하면 돈 벌기 바쁘지요, 괴롭지요, 힘들지요. 언제 예수님 생각합니까? 생각이 안 된다고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을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어제 그 목요일 날 어떤 분이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제가 우리들이 예수님 사랑해요 하니까요, 그 불이 나와가지고 그 뱀들을 태우더라 하잖아요. 그게 실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여러분 다른 거 막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다가도 예수님 사랑이요 부르짖어 보세요. 10번만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확 환해집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느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1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늘이 오르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유익이 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동행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든지 깨어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휴거의 일이다라는 거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느낍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깨어있는 거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함을 느끼고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것을 함께할 때 이게 구원인 겁니다. 이게 휴거인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거를 세우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내가 느끼고 간직하고 이 실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앞으로 가셨어요.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뭐 하실 때요? 강림,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즉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데 대한 그 말씀이죠. 그 다음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요? 구름 속으로요. 실제 얘기입니다. 이런 거 상징 아닙니다. 앞으로 또 이런 것도 상징이라 할라. 상징 아닙니다. 알아봅시다. 상징 아닙니다. 예. 요즘 웬간하면 상징이라 사서 상징을 아무 때나 무조건 비유락하고 상징 이렇게 하고 비유 아닙니다. 실제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갑니다. 예, 끌어올라갑니다.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는 뭐냐. 천국문에 빠이빠이 예수님 이름 하나 해가 들어가고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그런 게인가요? 항상 함께 계세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뭐냐. 천국 통과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려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돼요. 장소만 바뀔 뿐이에요. 고백합시다. 장소만 바뀝니다. 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고난이 좀 막 따라와요. 아직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 가면 고난은 없습니다. 차이는 그겁니다. 이 땅에서는 희미하게 봅니다. 희미하게 보고 의심의 마귀가 우리를 공격도 하고 이거 내가 믿는 거 맞나? 예수님 내 안에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거 꼭 내 생각 같기도 하고요. 이상야릇합니다. 이래. 아닌 거예요. 실제로 사랑해요. 우리가 확정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거를 항상 나와 함께 할 때 천국에서도 항상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십시다. 바로 뒤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보십시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로 휴거에 대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어떤 불상사가 생기는가 하면 말 그대로 집 팔고 논 팔고 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단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거를 써놓은 거예요. 원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오버해가지고. 여러분 논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들어가가 저끼리 기도하고 한다고 휴가 안 됩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지옥은요, 어떤 사람이 가느냐면 두 가지로 갑니다. 첫 번째, 불신자요. 하나님 모르는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은 뭔가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망과 죄를 다 없이 했으니 너희는 내게 와. 네 마음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복종하는 자는요, 지옥 가요.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못 가요. 하나님은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을 보십시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떤 자들이 가요? 지옥은요? 할렐루야. 어떤 자가 지옥 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건 불신자, 세상에 있는 자들이죠. 전부 세상에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했으니 나에게 오라 이거예요. 나와 동행하고 나와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무슨 깨끗하게 살자, 회개 많이 하자. 여러분,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회개하면요, 성경 똑바로 보십시오. 회개하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늘 동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 동행을 해야 휴거가 되고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휴거 되기 전에 여러분 지금 이 복음 만난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이거 모르고 어떤 복음에 빠지는가에 따라 사람은요 그걸 딸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요 정말 거주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뒤로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갔다라는 거죠. 옮겼다. 장소만 옮긴 거예요. 장소, 할렐루야, 옮긴 거예요. 우리는 보통 천국 가려고 하면 죽어야 가잖아요. 죽어야 가죠. 근데 그건 옮긴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삶이 달라진 거라고 이제 이래. 근데 이 성경에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거예요. 장소만 옮겨진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갚았어. 천국을 해요. 근데 이 옮겨지게 된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신앙은 휴거 신앙인데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쫙 오실 때 이 땅에 어떤 자들을 데리고 가시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 에녹이 똑같은 거거든요. 에녹은 안 죽고 올라간 건데. 그 에녹은 왜 올라갔느냐? 자, 5절 다시 보십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 하는 자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안 죽고 올라간 거라는 거예요. 안 죽고. 에녹이 뭐 했냐? 에녹이
자, 창세기 5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5장. 이 말씀은 여러 번 하지만은요, 자꾸 들어야 돼. 제 설교가 요즘 다른 카페에도, 여러 카페도 올라가대요. 그게 지금 보고, 이 정리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대다수 많은 사람이요. 회개 많이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휴거됩니다. 예. 예수 믿어야 휴거됩니다.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 그 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교만한 겁니다. 자꾸 예수님 피 발라갖고 자꾸 깨끗해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피를 주신 이유는 사랑이거든요. 그 예수님 사랑하라고 자꾸 했는데 그거를 우리 죄 씻는 데다가 자꾸 예수님 피만 자꾸 갖다 발라가지고, 하고, 우리 저주를 멀리 하고, 자꾸 그래 쓰려고 하는데 그 곤란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맞지만 사랑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깊이 들어가가 예수님이 함께 계셔. 에녹과 같이요. 할렐루야. 에녹은 옮기기 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옮기기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자, 창세기 5장 보십시다.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심으로요? 데려가셨잖아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를 획 데리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고 있는 믿음 자체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던 같이 주님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동행해라는 거예요. 동행. 이 동행의 첫 단추가 예수님 사랑이요.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늘 마음을 예수님께 두시고요. 그분과 대화도 하시고 사랑의 대화를 나눌 때 이런 걸 안 하면 우리 마음이 세상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지만은요, 이 설교가 무서운 설교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요. 잘못하면 남는다니까요. 남아요. 이 땅에요.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5절, 4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리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는 그런즉 이제는 네가 사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는 나를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너가 없는 자다. 어제 저녁에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자꾸 무거워져. 마귀는요, 우리에게 일, 나의 삶, 이런 거를 자꾸 밀어넣어줘요. 밀어넣어줘. 그걸로 갖고 자꾸 기도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명은 내가 책임지고 있지 않냐. 네 마음이 나에게 있으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근데 네가 자꾸 그거를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런 걸 옛날에 해봐서 알거든요. 내가 이 냄새를 잘해. 종교적 냄새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문제를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계속 밀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요, 묶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 가지고요, 기도 계속 해보십시오. 마음 무거워집니다. 할렐루야. 벗어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묶이시기를, 예수님께 가벼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리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어요? 네, 죽었죠. 우리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걱정해요, 안 해요? 그런데 왜 펄펄 살았어? 죽은 자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걱정이 있다는 거는 내가 아직 살아있었어.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야 돼.
순간마다, 분초마다 죽어야 돼, 분초마다. 마귀는요, 끝없이 자꾸 내를 살리려고 해. 네가 복 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복 받으려고 하면요, 뭐가 딱 따라오느냐면, 걱정이 딱 따라옵니다. 복은 받고 싶은데, 안 돼요. 자꾸 걱정돼요. 자,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데 거기 뭐 예수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즐거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어제 예수님이 밤늦게 하는 말씀이, 나와 함께 이 별빛 속에서 걸어가니 아들아 좋니? 예, 너무 좋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가벼워요. 어저께 속천에 밤 12시 반쯤 돼가 저 방파제에 갔더만은 사람도 몇 명 없고 공기도 맑고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맑더라고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문제 때문에 무거워지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오늘 이 순간은 죽었는데 오후 되면 또 살아나. 그런데 또 예수님 생각하고 죽어야 돼요.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걱정이 없는 상태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으로 행복해요. 자, 5절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우리가 함께 죽은 것은이라는 그 말이에요. 죽은 것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많이 죽으면 많이 죽은 것만큼 아름다운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확 죽으시기를요. 완전히 죽으시기를.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면요,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면 예수님 때문에 막 이러다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순교도 쉽게 당해요. 완전 그래 되면요, 내를 죽인다 하면 그럼 알아서 하겠어. 내가 빡살한 사람은요, 니 죽인다 하면 안 죽을라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자, 계시록 13장, 시간이 많이 갔어요. 계시록 13장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3장 16절을 보십시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걸 지금 상징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666하고는 무관합니다. 요즘 그 시중에 나오는 영화들 이래 보시면요, 이 마지막 때의 이 그 징조가 확연합니다. 이 세상 주관자들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요, 세상 주관자가 지금 뭐를 꾸미고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도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걸 더 잘합니다. 이거를요. 그래서 영화업자들이나 그 작가들의 마음에다가 뭐를 많이 부어주느냐 하면 외계인 얘기가 많이 등장해요. 요즘 영화들 보시면요, 외계인 등장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데리고 가고 없어지고 막 그래가 이 땅에 뭐 그래가 막 혼란이 일어나고. 이게 뭐냐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구름 가운데 오게 되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 있는 그 자들을 휙휙휙 다 샥 불어 올립니다. 마음이 무거운 자는 다 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무거우면
땅에 남습니다. 예,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 로마서에 되어 있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요, 목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휙휙 다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얘기거든요. 성명희 시인이 이제 이 표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단됐단 말이에요. 나 가진 것 없으면 뭐 그런 거 할 때는 좋다 하다가 하여튼 요런 거 건들면 이제 목이 날아갑니다. 이제 잘못 건들면요. 그리고 성명희 시인이 이제 한 그 표에 보면 7년 환란에 대한 거를 써놓죠. 이거는 뭐 기존으로 제가 한 20몇 년, 30년 전에 하던 내나 그대로 그 얘기인데, 전반기 7년 환란 중에서 전반기 3년 반은 약한 박해. 약한 박해가 어떤 거냐면, 이 표예요. 핵심이요. 예를 들면, 이 표는, 17절 봐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해요? 매매요. 롯데마트 가가지고, 지금은 롯데마트 가가지고 뭐 돈 주도 되지만, 요즘은 뭐 카드 가지고 거의 다 돼요. 카드. 저는 한 번씩 카드가 없어가지고, 돈 내는 사람은 잘 없대요. 다 카드가 다예요, 카드. 근데 이제 카드의 약점이 뭐냐면, 분실에 우려도 있고, 좀 불편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보면, 모든 사람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이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해가지고, 가면 쫙 읽어. 찡, 다 읽어요. 다 읽으면, 그러니까 이 기능이 뭐 하는 기능이냐? 매매예요, 매매. 이게 지금, 미국에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한국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지금 뭐 컴퓨터 칩만 해놔놓으면, 뭐 그거 되죠. 그래서 이제, 핵심이 뭐냐? 매매라는 거예요, 매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믿는 자들을 그 7년 대환란 중에 전반기 3년 반 동안에는 이게 이제 뒤섞여 있는 거죠. 뒤섞여. 근데 휴거가 언제쯤에 일어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휴거는 제가 볼 때 이 약한 박해 전에 싹 들어 올리든지 안 그러면 조금의 박해가 있는 중에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이게 조금의 박해가 있는 중에 온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때 우리가 이런 방송을 안 듣게 되면 천만다행입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 약한 박해가 있는데 롯데마트 가가지고 그 물건을 사야 되는데 월급도 이제는 그 통장에 들어와가 지불 형태가 뭐냐면 몸에 이 그 오른손에는 이마에 베리칩, 지금 베리칩이 666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확실치 베리칩 666인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형태가 그런 형태다. 형태가 뭐 하기 위한 거냐? 매매예요. 결제수단. 할렐루야. 결제수단. 이거를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이 현상을 써놓은 거 아닙니까?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이거를 상징이라면 안 되지. 2000년 전에 이런 거를 본 건데요. 그래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은 다 된가? 오늘날은 가능해요. 지금 벌써 가능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해서 쫙 결제하는데 이거를 이제 못하도록 오른손은 이마에 이 표를 못 받은 이 표가 없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한 자들은 이런 환란이 있기 전에 쫙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면 성경에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자그마한 박해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받으라 하고 이러면 상징이라 하면 받아본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약한 박해가 있을 때 돈 주고 뭐를 해라 하는데 그걸 상징이라 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든 목사님 그거 상징이지 그거 뭐 결제하려고 하면 뭐 다 해야 되는데 그럼 가감 없이 받아본다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 지금 상징이라 했어요 지금 이거를. 그래 나는 더 무서워요 이게.
큰 교회 뭐라 한다고 따라가지 마있어. 이게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안 일어나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너희는 이거하고 별 볼일은 없다. 별 볼일. 그러나 이제 약한 박해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런 것이 실시되느냐 하면요, 공무원들이나 시범해야 되니까 공무원이나 군인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은 막 시범해서 다 해야 돼. 볼 때 안 하면 이제 대도 안 해. 그러니까 국가 정책으로 이제 아마 하게 될 수 있는. 몇 회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극박하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거를 자꾸 상징이다 이 음성이 자꾸 커지게 되면 조금씩 물러나다 보면 이제 다 받아도 된다 뭐 그거 받는 게 뭐가 대수라고. 요즘은 당뇨병 환자들 이거 지금 받고 있다 하거든요. 베리칩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나 뭐 이런 걸 안에 칩을 넣어가지고 자기 안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이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대요. 당이 수치가 떨어지고 혈당 안에 뭐가 떨어지고 이런 걸 한 게 편리해요, 안 편리해요? 편리하니까 다 받으려고 그러죠. 다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물러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받으면 어찌 되냐? 그 뒤에 보면요, 이 받은 자들은요, 영원한 멸망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지금 내가 종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거를 섞어서 얘기하느냐면, 이게 종말을 산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다루는 것이고요. 교회들마다 이게 시끄러워요. 이 문제 때문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면밀히 쫙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로 큰 교회들은 전부 상징이라고 하고요. 조그만한 교회들 이런 사람들은 상징 아닌게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다 하기라고 두 표로 나눠져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시끄럽거든요. 근데 우리 요번에 대구 갔더만은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합동적 교단에서 이 666, 자 18절 봐봐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뭐라고요? 666이니라. 이걸 상징으로 하기로 했대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666을 알파벳 숫자로요, A는 6, B는 12, 6의 배수로, C는 18, 이런 식으로 해가 6의 배수로 알파벳가 26글자 아니에요. 그거를 컴퓨터, COMPUTR을 컴퓨터를 전부 다 더하면 666이 돼요, 이게. 신기해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18절 봐봐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뭐 해보라? 세워보라 해놨잖아요. 우연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봐봐요. 지금 전 세계의 통용어가 영어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나라 지금 영어 때문에 막 목을 메고, 먹고 살라고 지금 영어 다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이때의 통용어가 영어인데, 이 매매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매매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기계가 뭐냐면 컴퓨터 아닙니까? 컴퓨터가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걸 2000년 후에 일어날 이 미래의 일을 보고 그가 본 그대로 써놓는 거다, 이게 성경에.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이거를 상징이라 하면 안 되죠. 상징 아닙니다. 예. 혹시 여러분 그런다고 지금 이런 것들이 왜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나? 더욱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깨어서 더 예수님 사랑하고 예전에 좀 몰랑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지금부터 더 하십시오. 더 예수님 사랑하고 지금 자다가 깰 때요. 이제 지금 자다 깰 때요.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보십시다. 14장 1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 여자라 그러면 여자가 아니고요. 세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영원히 구원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 사람들은 세상과 더불어 더럽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게 뭐냐 그러면
신부가 마음이 예수님께만 있는 자예요.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자 해도 다 가요. 동행하는 자예요. 이런 자가 구원받고 영원한 휴거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만 사모합니다. 예수님만 제 마음에 둡니다. 할렐루야. 오늘 괜히 또 겁먹지 마시고요. 오늘 666 지금 이게 우리의 가장 현실에 다가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베리칩이 666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베리칩이란 이름이 나와가 있는데 그런 어쨌든 그런 형태일 것은 맞습니다. 우리 몸에 자그마한 어떤 그런 표를 받으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그거로 말미암아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매매를 강제하는 그 수단으로 쓰일 듯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우리는 그거를 상징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이거. 다행히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요 다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다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혹시 남더라도 뭐는 받으면 안 돼요? 예, 이거 베리칩은 아닙니다. 베리칩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를 공격을 그래도 베리칩이 666이다 한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베리칩이 666은 아니요. 베리칩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666은 매매를 못하는 지금 나와 있는 베리칩은요 뭐냐면 병원 어떤 의료 수단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발전된 형태로는 매매도 해요. 지금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하고 연관이 깊다. 연관이 깊다. 그래서 이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베리칩 하는 사람을 보고 이다이라고 지금 정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이게 베리칩 그러니까 이거 조심에 대해서 내가 아주 요래조래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정확하게는 매매예요. 매매. 이게 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곳까지 이르를 때 여러분은 받으면 안 되고요. 이런 데 마음을 주서도 안 되고 이건 상징도 아닙니다. 상징도 아니고 지금 이게 한국 교회에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가까운 현실에 와 있고 나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왜 우리 현실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게 벌써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됐다. 주님 어제 그러셨다. 내가 곧 가마. 그러니까 너가 다 나에게 네 마음을 조금도 네 교회나 삶에 두지 말고 나에게 두라. 그래서 예수님께 늘 동행하셔서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다 공중에 들어 올리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17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부르십시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된 너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너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한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이 666 휴거는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가진 것으로 휴거되는 줄 아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다 처집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순교당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남거든요. 남아가지고 666 받으면 안 되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순교하다가 구원은 얻기는 얻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데 안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얘기가 지금 우리 주위에 가장 교계의 이슈까지 된 얘기가요. 나는 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줄 나는 꿈에도 상상 못 했어요. 어떻게 지금 요즘 큰 교회 목사님들이 666 이걸 지금 상징이라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예전에 정말 깨어있던 목사님들까지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상징이로까지 막 크게 얘기하는데 교묘하게 말합니다. 들어보면요.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이 마지막 때는 속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서 여러분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렸어요.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벼워지셔서 휴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이요. 우리 짤막하게 부르짖고요. 예수님 제 마음이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하여 마음이 예수님으로 즐거워지게 하사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들림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도로바시키리비라 어런도반다라비라 일론도로바시키리비르 구리라 일론도로바데카레라 일로비 이르굴로바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도로비 길로바라라 어렌더바스코로비라 콘드르비라 오반다라반도로비라 일론도로바시키리비라 기론도반다라비라 엘론도로반도로비라 엘론도로바시키리비라 코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벼워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나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머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감을 교계의 현실을 바라보며 더욱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세상은 이미 어두워졌지만은 깨어있어야 될 교회조차도 모든 것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어둠이 깊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압니다. 교회가 잠을 잘 때 그때 오실 것이라고 분명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등불 들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등불이 켜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비추사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이 깨어있어 마지막 때를 사는 주의 깨어있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